지어졌다고요? 며칠 만에 지어졌어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다 지워진 날짜가 엘룰월 25일이죠. 그렇죠? 엘룰월이 몇 월 달일까요? 우리가 진짜 잘 아는 날이에요. 잘 아는 달이에요. 이 성벽 완공된 걸 우리는 너무나도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6월 25일이에요. 아시겠죠? 6.25예요. 6.25 때. 이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성벽을 짓기 시작해요. 그게 며칠간 걸렸다고요? 며칠 걸렸다고요? 52일. 52일 걸렸어요. 완공된 날짜가 언제예요? 6월 25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성경을 알아도 죄송합니다. 뭔가를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 아리까리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나? 그러면 이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건가? 이건가? 막 이러면 속아 넘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지난주에 예배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신앙에 우리가 전 여러분들 나이에 미안해요. 라떼는 좀 얘기할게요. 라떼는 조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나이에 진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고등학교 입시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안 중요했나요? 과거에도 더 중요했어요. 과거에는 대학교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과도 몇 개 없었어요. 대학교 숫자도 많지 않았고요. 과도 없었고요. 그리고 정기가 한번 떨어지면 바로 후기로 가야 돼요. 이게 4년제를 못 가면 바로 2년제를 대학교를 전문대로 갔어야 돼요. 아니면 그거 떨어지면요. 아예 대학을 못 가고 그냥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과정이었어요. 예전에는 되게 그래서 내가 4년제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예요. 되게 어려웠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체력장 점수가 들어가나요? 체육 활동 이런 거 안 하시죠? 저희 때는 체력장 점수가 20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체력 단련도 했어야 돼요. 요즘 고등학교 때 체육 하나요? 숭아, 체육 하니? 해? 체력 단련도 막 해? 체력 단련은 안 하고 막 저희는 공 던지기 하고요. 멀리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하고요. 턱걸이 하고요.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그게 점수에 들어갔어요. 그게 대학 입학에 20점을 차지했다니까요. 340점 만점에 20점이 체력장 점수였어요. 맞죠, 선생님? 제 기억이.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여러분들 나이에 매일 아침 교회를 갔어요. 학교에 가서 가방을 넣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 생활을 2년 넘게 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냥 그 울음이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내가 지금 왜 우는 거지? 기도를 하는데 왜 울음이 나는 거지? 이걸 사실 잘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냥 내 눈이, 내 뇌가, 내 코가, 내 귀가, 내 목소리가, 내 성대가, 내 손이, 내 발이, 내 신체 내부 구조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 나이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기도했어요. 저에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쁜 소리가 들릴지라도 내 귀에 통과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이런 걸 되게 그때 언제 했냐면 지금 한 게 아니고요. 목사가 돼서 이런 거를 깨달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이에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이에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였냐면 제 어머니였어요. 그 신앙의 뿌리가 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서는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자고 일어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믿는 집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집도 있지만 안 믿는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딱 보니까 대부분 다 믿는 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강요하세요. 부모님을 푸시하세요. 강요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강요하세요. 우리 그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이거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두 분한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첫 번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한테 있어요. 축도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잔소리로 깨우지 말고 이제는 부모님께 가서 오늘 가셔서 하실 분 푸시하세요. 안 할 거야 다은? 엄마 아빠한테 하라고 얘기해. 자고 일어날 때 이제는 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는데 와갖고 잔소리 안 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말고 이제는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강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제일 큰 축복은 다은이 네의 삶이 목사님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 너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선물을 사주고 안 사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른들의 기도 가운데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름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삶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가 그게 축복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그 기도는 뭐라고 하니까 기도는 뭐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너희들의 삶을 지금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 가셔서 부모님께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실 분 손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다들 안 하실 거예요? 기도 못 하셔도 돼요. 부모님이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실 분 손
이거 봐라,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부장님 사님 뒤에 계시는데 손 안 드는 건 뭐예요? 그렇죠? 내리세요. 안 할 거야? 하라고. 알겠지? 손 안 할 거니? 할 거지? 너 뭐 예외인 줄 알아? 왜 손 안 들어? 여러분, 성찬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아, 그런 거지? 승우야,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너의 대학 생활이 지금 여기에 달려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상무대 ROTC를 나왔잖아요. ROTC로 제가 장교로 임관했어요. 장성 상무대에 가면 동봉 유격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율곡 이이 선생이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게 장성 땅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절벽이 정말 앞에는 물이 있고 정말 절벽이 있는 곳으로 유배를 와요. 오는데 율곡이인지 누구지? 이게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되게 우리나라의 대문호가 유배를 옵니다. 거기서 얼마나 깎아지는 절벽인지 거기서 제가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유격장이 거기 있어요. 장교 유격장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유격장에 가면 기수가 2주간 봤거든요. 2주간 봤는데 씻질 않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 냄새가 거의 한 달은 안 빠집니다. 정말. 그런데 거기 2주를 딱 마치면 2주를 마치면 기수마다 비석을 하나씩 세웁니다. 사실은 저희 이게 해마다 한 명씩이 꼭 죽어요. 훈련을 받다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걸 추모하는 기념과 이런 걸 비석을 세우는데, 그리고 기수가 훈련이 끝나면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를 가보면 이런 글씨가 있어요. 껌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없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또 없는가예요. 또 없는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또 없는가. 따라해 봅시다. 또 없는가. 또 없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영적 전쟁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편과 세상의 편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내 안에 안 된다 못한다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걸 원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야 세상이 더 즐거워. 야 교회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예수 믿어? 아직도 지금 네 나가서 헌금 드리고 있니? 지금 너희는 20대잖아. 너희는 지금 대학생이잖아. 라는 말로 너희들은 지금 세상의 문화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 너희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 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과연 그 방식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조금은 다른 방식을 요구를 하세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해야 옳은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꿀은 달지만 왠지 이대로 했다가는 나는 왠지 세상에서 동떨어질 것 같아서 이대로 안 해. 이 말씀대로 안 살아. 왠지 이대로 살았다가는 내가 나약해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안 살아.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말을 듣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짱 뜨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짱을 뜬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체로 2년 동안 몸에 질고를 지고 예언하고 다니라니까 순종하며 2년 동안 달면서 온갖 모욕과 질타와 조롱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저쪽 그 인서울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지방 출신, 저쪽 변두리 신학교 출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지역 출신,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는데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울면서 가슴이 터지고 조롱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은데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기둥이 올라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들이 다들 한 가지 하는 얘기들이 또 뭐냐면, 마지막 말이 뭐냐면 또 없는 거예요. 진짜 힘들다, 진짜 괴로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니, 인내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또 없어? 야 사단아, 나한테 와봐. 마귀들아, 나한테 와봐. 나한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알아. 누구예요? 다윗.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인 거지. 다윗과 골리앗이 그냥 이런 역사 속에 하나의 동화 같은 얘기,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또 없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취급하잖아. 다윗을 어린아이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갑옷을 씌워줬는데 갑옷도 못 입고 도무지 너무 무거워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아이, 그 다윗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맞짱 뜨러 가는 거거든. 가진 게 뭐요? 창이야? 칼이야? 활이야? 세상에 가진 지식이야? 명철이야? 능력이야?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그의 손에는 뭐만 있어? 자신의 손에 익숙한 물맷돌 5개만 있는 거야. 돌멩이 5개가 딱 있는 거라고. 자기 손에 익숙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나에게 자꾸 익숙한 걸 더욱더 기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시대는 자꾸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능력을 키워라, 편견을 가져라, 우월하게 짓밟고 올라가라. 윈윈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차별은 세상에 당연해요. 세상. 편견, 시기, 조롱, 이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느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요. 권력의 다툼,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내어줄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학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생각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감옥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사실은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안 그러세요? 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제가 어머니를 딱 떠나보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맡으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매주 광주를 내려갔어요. 아낌없이 어머니 아프시고 난 다음부터 아낌없이 어머니와 생활을 하고 어머니 수발을 들려고 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가지고 막 하면서, 요리를 막 인터넷 보고 배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매주 모셨어요. 거의 매주. 광주까지 내려가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내려가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근데 나중 되면 아쉬움이, 그리움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남아요. 더 잘할 걸, 더 할 걸.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 나이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보다도 평소에 들어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들었던 것들을 그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반드시 그게 떠올라서 내가 그때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등을 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또 없는가 마귀들아, 야 나 여기 있어, 아유 와봐, 세상과 맞짱 뜰 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들과 맞짱 뜰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함.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어.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어. 지금 밖에서는 온통 이방인들이 야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못해, 니들은 안 돼, 막 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니들 조금만 하면 경계가 허물어지면 너희들 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지금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즘 말로 하면 죽여버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벽을 지으면서 무기를 다 차고 성벽을 짓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경계를 서고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경계를 서고 누군가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내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럼 공사가 잘 돼요, 안 돼요? 공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벽 공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야 정상인 거잖아요. 성벽 공사가 잘 안 돼야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안으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벽을 이렇게 밖으로부터 정말 시기하고 조롱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너무나 힘든데 안으로 갑자기 흉년이 온 거야. 흉년이 온 거야. 지금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5장에 흉년이 온 거야. 흉년이 온 거야. 그래서 먹을 게 있어 없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말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제일 쉬운 방법을 쓰는 거야. 제일 쉬운 방법. 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먹을 게 없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을 써. 뭐해? 자식을 종으로 팔아. 자식을 종으로 팔아. 우리나라 그 사극을 보면 못 사는 집들이 흉년이 들면 자식들을 다른데 양반집에 막 노비로 팔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종으로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는 거야. 그런데 율법에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네. 성경 구약이잖아. 지금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에는 뭐가 있냐면 같은 민족끼리는 뭐 하면 안 된다.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게 법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지. 그러면 그 종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힘센 사람이겠어? 힘 약한 사람이겠어? 돈 많은 사람이겠어? 돈 적은 사람이겠어? 힘도 세고 돈도 많은 사람이겠지.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떳떳하게 그냥 당당하게 살고 있는, 같은 민족 안에서도 아우성 치고 있는 거지. 이걸 들은 느헤미야가 열 받아 안 받아? 뚜껑 열려버린 거야. 열 받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 니들 이렇게 할 거야? 다 지금 종으로 삼은 사람들 다 다시금 돌려보내고, 재물도 일정 부분 다시 같이 해서 보내. 그렇게 안 할 사람 남아. 이렇게 된 거지. 남아까지는 아니야. 성경에는 없어. 남아까지는 아니야. 그냥 돌려보내. 이렇게 했어. 만약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 털어버린다. 내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털어버리게 될 거라고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켜 안 지켜? 지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가 돼야 안 돼.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정말 똑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외부의 침입도 있고 내적인 어려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도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설득해 가면서 뭐 하자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함께 이겨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잠언에 나오죠. 뭐라고? 외겹줄은 튼튼하지 않고, 두 겹줄도 쉽게 끊어지겠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서로 함께, 내가 한 명이 견디는 건 되게 어렵지만 내 옆에 동료들이 함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들이 함께 있어주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려움에서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내 주변을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세요. 내 주변에 계신 선생님 둘러보세요. 지금 둘러봐. 왜 안 둘러보라. 둘러봐. 누구 있는지 잘 봐. 하림, 네 주변에 누구 있어 지금? 성찬 누구 있어? 앞에 누구 있는 거요? 잘 봐. 줌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보려니까 깜짝 놀라겠지. 너무 이뻐서. 희우야, 네 주변에 누구 있어 지금? 누나하고. 네 앞뒤는 없어? 옆에는. 그리고 선생님도 있고 다 있지. 봐봐.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여러분 같은 학년도 여기 있죠? 같은 학년들도 있고, 각도 이게 서로에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라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름만 놓고 기도하지? 삶을 모르는데 뭘 갖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거리를 모르는데 막연하게 기도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수 있게 가서 강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권하실 거죠? 안 할 것처럼 지금 목소리가 별로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얘기해 주실 거죠?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 어려운 시간이에요. 쉬운 시간 아니에요. 2학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2학기 시작하잖아요. 시작했죠. 막 달려가려고 보니까 막다른 암담한 터널 같은 게 막 어둠의 터널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진학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겠는지도 모르겠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들리는데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2는 지금 방황하고, 고1은 지금 어떻게 뭘 꾸미면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와중에 우리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보에 보니까 또 표시 스탠드업 돼 있더라고요. everybody stand up. 축도할 때는 일어서게 돼 있더라고요. 일어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없는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즐길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세력이 막강하고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별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없는가 다시금 그들을 물리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서 세겹절되어 모두 함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